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사망, 흑암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순간이 사망이요 흑암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사망한 자 곧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받은 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 누림으로 풍성한 것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며 약한 자를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힘쓰는 일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약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고 주기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복도 없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청년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청년의 때가, 아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을 돕고 받기보다 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성소에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그 환난마저도, 그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간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자가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난마저도, 우리가 처하는 이 곤고마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의미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하나도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적당하게 사용하사 우리를 높이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예배하는 자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사 높이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사 곧 예배가 말하는 진정한 제물 곧 예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응답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하나님께 친히 드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나누어 주고 드리는 일이, 주는 일이 진짜 예배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환난 날에도 그것마저도 복이 되게 하사 높이 드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지 아니하시면 응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사망과 흑암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을 통해서도 나를 받으사 높이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산제물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사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9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 나타나심 이후에 오늘 말씀드린 열왕기상 9장에 또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종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네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듣고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을 높이 드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 곧 예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나를 높이 들어 축복하십니다. 환난마저도 오히려 더 영화롭게 바꿔놓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내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솔로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나를 주께 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기보다 낮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생명을 사는 것이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사망을 사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처한 우리마저도 높이 드사 오히려 복되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 곧 예배하는 자를 높이 드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와 시온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시온입니다. 둘 다
예배하는 곳을 지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푼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망과 흑암을 살지 않고 생명과 빛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곳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곳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곳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곳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나를 친히 받으사 도와주실 것이고요. 나를 붙드사 환난 날에도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성소와 시온이 없는 자는 도와주시도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붙들림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움을 받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사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돕지도 아니하시며 붙잡아 주지도 아니하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처방전으로 예배의 회복 카드를 꺼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을 받으시고 도우시며 붙드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응답이 끊어진 시대에 응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야는 높이 드사 그 위기와 환난 날이 도리어 엘리야를 높이는 귀한 사건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도와주심 그리고 붙들어 주심을 바란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 드사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흑암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 곧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하는 것은 소제, 번제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인데요, 번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오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제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로 태워 드리는 일이 제단을 오르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내가 나를 드린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늘 성소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시온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번제로 내가 계단을 딛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온산, 곧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일을 하나님께 오르는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과 향기를 오히려 역겨워하셨고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단지 성전 마당 뜰만 밟는다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하는 삶이 아닌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번제물이 되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예배함으로 계단을 오르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이 드사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며 산제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들으시고 받으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반대로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고요. 내가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결국은 나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망이요 흑암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예배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수고와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죠. 자신은 왜 안 받아주시나.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억하셨고 가인은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의 예배를 그를 받으시고 그를 받지 아니하심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곧 흑암이고 사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받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며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받으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예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주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섰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받으시고 무려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여 주사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사망과 흑암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기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아니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제단을 기억하며 나를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닌 우리를 받으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높이 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아닌 흑암이 아닌 생명과 빛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나를 받으사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청년들과 주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